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몹시 반갑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제가 요즘 그 남서울교회 60년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9월 8일 날이 남서울교회가 창립된 지 60주년이 되는 날이어서 아마 그날 특별한 행사가 있게 되고, 그때에 맞추어서 우리 교회가 걸어온 60년의 역사를 책으로 출판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역사를 쓰면서 이 남서울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출발을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거기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보니까는 이 교회가 맨 처음 출발할 적에 바로 6.25 전쟁이 끝내고 휴전협정이 체결된 바로 그 해입니다. 이 영등포에 많은 피난민들이 와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몇 분들이 이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이 교회는 평신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교회를 개척할 적에는 교단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교회가 없으면 교단 본부에서 사람을 보내서 거기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만드는 것이 아마 요즘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역자가, 목회자가 어느 지역을 택해가지고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남서울교회는 그냥 평신도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집에 이 집 저 집 돌아가면서 예배를 시작한 것이 이 남서울교회 아주 특징이다. 평신도들이 중심에 대해서 시작한 교회다. 둘째로 이 교회 특징을 쓰다가 보니까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 교회는 단칸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피난 때가 되니까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부 다 새방살이 했고, 그 다음에는 조그마한 단칸방에 몇 식구 같이 모여서 사는 이와 같은 시대이니만큼 그때 교회에 모인 곳이 뭐냐 그러면은 교인들의 가정 단칸방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또 필요하면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이렇게 시작한 교회가 바로 이 남서울교회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 이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였다. 그냥 가정이나 교회나 거의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저 교인들이 모이면 그때는 지금처럼 무슨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렇게 부르질 않았어요. 그때 성도들은 모이면은 형님, 아우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무개 형님, 아무개 아우님. 그렇게 한 가족처럼 이렇게 서로 호칭도 부르고, 그 다음에 또 모이면 같이 나누어 먹고, 이렇게 서로 한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교회가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교회인데, 그때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은 거긴 무슨 장엄한 의식도 없었고 설비도 없었고 그냥 가정집에서 모였고, 그리고 그들은 유무상통했다. 서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은 가서 도와주고, 슬퍼하는 자가 있으면 가서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는 이런 유무상통의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 남서울 교회가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는 평신도들이 교회를 시작을 해서 평신도들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도사님을 초청을 해와서 교회가 시작된 거고, 또 하나는 그때는 가난한 그런 가운데서도 저들의 신앙적으로는 부유한 자가 돼서, 그래서 모이면 기쁘고 모이면 감사하고 모이면 은혜를 받아서 그 전쟁의 와중에서도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이 교회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서로 한 식구처럼, 가정처럼,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마치 집에 있는 가정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도 마치 교회처럼 모이면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그런 그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난의 종교,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쭉 보시면은 우리가 이 교회의 그 역사를 셋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은 뭐냐면 성부 시대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제 그런 그 역사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우리가 가르쳐서 성부 시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복음서를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33년 동안,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적,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훈,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이게 복음서가 되겠습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성자 시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까 너희는 기다려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1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성령이 오시기를 갈망하고 있었는데, 오순절 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가지고, 그래서 시작했던 것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이하 요한계시록까지를 보면은 그 성령 시대에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금도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로 이렇게 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럼 각 시대마다의 특징이 무엇일까? 구약의 특징은 무엇이고, 복음서의 특징은 무엇이고, 사도행전 이하에 나오는 성령 시대의 특징은 무엇일까? 제가 성경을 잘 살펴보고 또 이렇게 연구를 해보는 가운데서, 아, 이거로구나 하고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 그러면은,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거기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창세기 5장 이하에 보면 아담의 계보, 그래서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거기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 이하 성령 시대에는 족보가 없어요. 족보가.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족보를 가지고 따지지 말아라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읽어드린 로마서 16장 1절서부터 쭉 읽어보면 거기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 약 40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시대는 족보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고, 혈통적인 그런 족보는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족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족보는 무엇이 특징이냐 그러면은 거기 쭉 한번 여러분들이 언제 시간이 있으시면 창세기 5장부터 쭉 아담의 계보를 읽어보시면 거기 뭐라고 썼느냐 그러면 이렇게 썼습니다. 거기 보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그리고 죽었더라. 거기 수십 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족보의 끝에는 전부 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 이 성부시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이게 율법시대인데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거기 특징이 뭐냐? 마태복음 1장서로 쭉 읽어드리면 거기 어떤 기록이 되어 있냐 그러면은 거기에는 무슨 거기 보면 솔로몬은 누굴 낳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구약에는 몇 살 살다가 죽고 그랬는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전부 다 수십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 전부 다 낳고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특징은 죽는 거로구나. 죽고 복음서의 특징은 뭐냐면 낳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새로 거듭나는 거로구나. 새로 탄생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이것이 성자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시대의 특징은 뭐냐? 성령시대 족보가 없고 다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그래서 하나의 이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어 나갔기 때문에 거기는 족보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쓰면서 거기 약 39명인가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나오는데 거기에 꼭 붙어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하면서 너는 아무에게 무난하라. 누구에게 무난하라. 거기는 무난하라고 하는 말이 수십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시대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서로 무난하는 거로구나. 구약시대는 사람 살다가 죽고 신약시대에 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낳고 다시 살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시대의 그 역사를 보면 이제 우리가 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우리가 중생한 사람들이 서로 무난하는 게 서로 무난하는 이것이 이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무난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난. 영어 성경에 보면 무난한다고 하는 말은 인사한다고 하는 말이 그냥 인사하는 거. 너는 아무에게 나를 대신해서 인사해라. 나를 대신해서 인사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 무난한다고 하는 말은 첫째는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만나서 서로 인사 나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를 잘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사 잘하는 사람이 어린애들도 귀여움을 받는 것이고 어른들 친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인사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아무에게 무난해라. 아무에게 무난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사 잘해야 돼, 인사. 이 기독교는 인사를 잘하는 그런 종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사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인사하는 겁니다. 그 예배라고 하는 말이 워십이라고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그 워십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그러면은 최고의 가치 있는 분에게 드리는 인사예요.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인사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그걸 예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안 드리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우리가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자꾸 들으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늘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향한 경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한 문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인사를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 받으시는 거거든요. 로마서 15장에 12장에 봐도 너희는 산제사를 드려라. 산제사를 드려라. 받으실 만한 제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인사드리를 잘하면은 우리의 믿음도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도 서울의 큰 교회 담임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아버님이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신학자예요. 성경 주석도 많이 쓰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얘기지만은 그 목사님이 간증 가운데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는 매일 아침 먼저 일어나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인사드리고 나와서 새벽 기도를 매일 아침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인사를 꼬박꼬박 드린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대구에 살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 인사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전화를 거는 겁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 편안히 주무셨어요? 하루 빼놓지 않았다고 그래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 앞에 하여튼 1년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버지 앞에 인사를 꼭 전화로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내가 혹시 부끄럽기도 하고 말이죠. 참 그 양반이 존경스러운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사를 잘 드리고 또 자기 부모님 앞에 매일같이 인사를 드리고 말이죠.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래서 그 양반이 교회에서 존경을 받고 저렇게 축복된 그런 삶을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사는 게 아닌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인사드리는 이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 예배에 실패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실패하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야말로 그는 인생을 승리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시는 이런 생활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또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러면은 늘 부모님 앞에 찾아뵙지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자주자주 전화를 드리고 요즘은 통신망이 하도 편리해가지고 그냥 손만 조금 이렇게 하면은 금방 연락이 가고 그러지 않아요. 무슨 건 돈도 드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쉬운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노인들에게 한마디 인사를 드리면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말이죠.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우리 이 자식들이 전부 다 이제 한국에 살고 미국에 살잖아요. 거기서 뭡니까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오기도 하고 전화로 오기도 하고 이메일로 오기도 하고 이걸로 하고 우리 집에 홈페이지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여기 연락도 하고 이제 그러지 않아요. 거기서 오는 연락을 받으면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잘 있구나. 그래서 말할 수 없이 행복감을 느낀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노인들이 좋아하는 거, 노인들이 기뻐하는 거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도 편안하고 그분들 마음도 편안하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잘해야 되고 또 우리가 비장간에 서로 우리 교우들, 우리가 이웃 사람들,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가 자주 이렇게 인사하는 이런 교류를 잘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들에게서도 존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현대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소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소통. 여러분 정치가 소통을 잘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하는 정치를 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소통이 잘 돼야 돼요. 목사님과 신도들 간에 소통이 잘 되고 또 교인과 교인 간에 소통이 잘 되고 그러면 그 교회는 편안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 마음도 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사 드리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고 소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은 이 문안하라고 하는 말은 축복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축복하라고 하는 말. 서로 인사 나누고 우리가 인사할 때 그러잖아요. 편안하셨습니까? 이 축복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인사는 두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성경에 13권의 성경을 썼어요. 그 13권의 그 첫 번째는 꼭 두 가지 인사가 들어갑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로다. 빠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다 읽어보세요. 거기 맨 처음에 아무에게 편지하노니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이게 헬라 사람들의 인사 방법이에요. 이게 카이로스. 그래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 이방 사람들에게 주는 인사가 이게 은혜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람들의 인사 방법이에요. 샬롬 할 때에 지금도 유대 사람들은 만나면 샬롬입니다. 평강하십니까? 마치 우리나라에 얘기했는데 지금도 안녕하십니까 하는 그런 인사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전에 인사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아침에 사람 만나면 밥 먹었느냐? 진지 잡수셨습니까? 하는 것이 우리 인사 방법이었어요. 왜 그러냐? 그때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장 좋은 축복이 뭐냐? 그러면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없지요. 지금은 말이지. 지금은 유대식으로 샬롬 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안하십시오. 축복 받으십시오. 한참 동안은 부자 되세요. 뭐 그런 인사도 있더라고요. 그 인사를 잘해야 돼. 근데 이 문안이 뭐냐 그러면 문안이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 되도록 그저 잘 되십시오.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늘 편안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교회 안에서의 인사는 뭐냐 그러면 서로가 서로 복을 빌어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복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이 받은 복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문안, 인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아야겠어요.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도 많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매일같이 내리시는 그 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축복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받기만 하고 주지 아니하면 그것은 썩고 말아요. 부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를 보시면은 거기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에 보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예요. 거긴 고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부들이라고 고기 늘 잡고 그래요. 그 왜 그러느냐?
헬몬사에서 내려오는 요단강을 줄기로 해서 갈릴리 바다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바다에 여기서 물이 또 이렇게 내려가서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그 다음에 이 물이 또 밑으로 내려가서 다른 데로 남겨준다는 말씀이에요. 그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어요. 생명의 바다가 되는데 밑에 있는 사해는, 그게 사해라고 하는 말이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염해라고도 그러고 그건 죽음의 바다라고 그러는데 그 바닷물이 죽었어요. 생물이 아무것도 살지를 못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받기만 하고 보면 나가는 데가 없어요. 물이 흘러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물이 흘러 내려가는 곳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증발해가지고 이렇게 없어져 버리게 되니까 거기 생물이 못 산다는 말씀이에요. 이 원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삶의 원리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많이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소외당한 사람, 병자들, 노인들, 아이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서로 이 나눔을 잘하는 교회가 그게 부흥하는 교회고, 그것이 정말 사회와 더불어 소통하는 교회고, 그것이 교회 존재 이유라고도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무난하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몇 가지 뜻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아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은, 오늘날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이,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복을 많이 받아서 날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받은 바의 축복을 내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우리 이웃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베푸는 일을 가운데서 나도 살고 상대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이런 가운데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남서울교회가 맨 처음에 시작할 적에 이렇게 비록 보잘것없는 평신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아무 재산도 없이 단칸방에서 이지저지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형님 아우님 하면서 한 가족처럼 이렇게 모인 이런 집단이 결국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해가지고 오늘의 남서울교회가 이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무난의 이 종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적에 이 기독교는 뭐냐, 남서울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냐, 무난의 종교다. 하나님 앞에 잘 인사드리고 부모님들, 노인들을 잘 경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간에 서로 인사 잘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보다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나누어주고,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바람이 잘 통하고 물이 잘 통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하고 사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